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 주의 자녀들 지나간 한 주간도 무탈하게 보내고 이처럼 주님 앞에 다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택을 누리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오직 저희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교훈에 목말라 하는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25장입니다. 2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말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이름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한 목소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는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벗삼아 살기를 소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고 많은 죄 가운데 직면하게 만드는데 저희의 영육이 여전히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는 것을 인해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귀하신 그 보혈과 이름으로 저희들을 사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200장입니다.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어 참 불민하게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다 종식되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항상 주의하고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나 어린 영혼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해져 있는 병약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 안에서는 활발한 교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분들이나 혹은 조장분들께서 늘 설교 말씀이나 혹은 귀한 말씀이 있으면 나누어 주시고 함께 격려하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매주마다 교회 청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에 더욱더 충실해 주시고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영상 안에 제공되는 공동체의 기도 한 주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셔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또 선교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 기관의 직원들 또 지역아동센터와 한동실센터장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전부를 드리는 심령으로 이 시간 함께 헌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모아진 헌상은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다 모아서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서 헌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지금까지 2021년 4월까지를 보내고 5월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도와주시니 은혜와 저희들을 도우시는 자비에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그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 주님 앞에 기꺼이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헌상을 돌려놓사오니 이 헌상을 아버지께서 친히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헌상하는 자들마다 그 물질뿐만 아니라 그 심령을 또 충성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알아주시고 특별히 헌상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상이 하늘 창고에 쌓일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표로 드린 이 헌상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잘 소용될 수 있도록 그 씀씀이도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이 하루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백신을 저희들이 맞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에 감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진행될지 저희들은 전혀 알 수가 없고, 나라에서는 올해 말까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지루한 이 기간 동안 우리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어린 자녀들과 어르신들,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각 처소에서 각 생활 반경에서 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병들어 있는 자, 연약해져 있는 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혹은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과정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겠사오나 이 과정 가운데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가정에 경제적인 면도 늘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일할 때에 좋은 열매들이 거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로 모이지 못한 이 상황이 결국은 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잃지 않고 더욱더 각자의 믿음을 세워나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제자의 삶을 곱씹고 묵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대면하며 예배하고 공동체 식구로서 마땅히 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아쉽게 여기며 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 저희들이 다시 모일 뿐만 아니라 더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서 꼭 복음의 전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두고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반드시 성령에 메어주시는 그 끈으로 하나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 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의 은혜로 매일 수 있도록 귀하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먼저 저희들이 잘 깨닫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귀한 전도의 기회까지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덧입혀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고 성경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저반 씹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들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주에 붓고 싸매고 우리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세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만난 나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인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 또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을 일컫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 은유, 이렇게 불리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그 이야기를 들려준 대상이 율법사이니까 요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 자체는 한번 이렇게 슬쩍 읽어보기만 해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등장인물이 몇 명 이렇게 이야기 속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은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앉아 있다가 일어난 건지 모르지만 본문을 보면 율법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시험을 당했어요. 그 지혜를 시험당하기도 하고 인성을 시험당하기도 하고 신성을 시험당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계속 이런 과정을 당했죠. 그럼 예수님은 늘 보란듯이 그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끝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과정 자체는 쉽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은 뭡니까? 25절에 나와 있죠. 25절 마지막 부분인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시험을 하려고 물은 거는
잘못이지만 사실은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질문이죠. 뭐 오늘날도 이렇게 서로 묻고 대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반대로 이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선생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걸 실천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으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하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는 매우 좋은 질문이고 다른 질문도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것, 보통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출제자 입장에서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답을 가지고 있겠죠. 이 율법사도 율법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대답을 이미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이 대화를 시작한 거죠. 자기 대답이 이미 존재하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성경을 공부했고 또 율법사라는 직업 자체가 율법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관련된 일들을 회당과 관련된 회당을 관리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될 때는 이 율법사가 나와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이렇게 펼쳐주는 그런 역할까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하게 성경을 공부했겠죠. 뭐 성경이라고 하면 이들에겐 당연히 5권의 모세 오경을 의미하니까 그 5권을 또 일컬어서 율법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율법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직업도 그렇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주고 또 말씀을 실제로 만지면서 살 수 있는, 만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회당이 하나 있을까 말까 다 필사해서 양피지에 뭐 1m도 넘는 두루마리를 가지고서 읽고 하니까 그걸 아무나 또 나와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보관하면서 펼치고 만지고 뭐 잘못된 거를 찾아서 보수하고 이걸 다 율법사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직책에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성경을 익숙하게 공부하고 알 수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래서 소문이 뭐 말씀도 얼마나 잘 풀어주는지 권위도 있고 대단하다라는 소문이 나서 나한테 오면 내가 한번 시험해 볼 텐데, 왜냐면 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한번 해보면 상대편인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리고 내 질문에 대해서 상대편이 대답을 못하면 망신을 당하고 자기가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뭐 영웅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아마 공명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질문 하나를 이렇게 무슨 질문을 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대답의 내용이나 혹은 과정을 보면 아마 이 율법사는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자기 스스로의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이미 다 해놓고 가지고 간 거죠. 그런데 율법사이긴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진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영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율법으로 받아칠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받아칠 준비한 율법의 내용은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하면서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머뭇거리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 상대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즉답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라고 바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사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율법 실력을, 율법을 알고 있거나 공부했던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는데 예수님이 뭘 물어보신 겁니까? 율법을 물어본 거예요. 영생을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본인 스스로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럼 율법에서는 뭐라더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율법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래 처음부터 자기 율법 지식을 뽐내려고 했기 때문에 또 술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인용을 했죠.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거고요. 그 뒤에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말씀까지 두 개를 쭉 정말로 유려하게 외운 그대로를 예수님께 그냥 술술술 풀어 놓은 거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건 자랑이면서도 평범한 뭐 이 정도는 기본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도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뭐 그거를 뭐 일종의 외형적인 책, 일종의 그 두루마리라고 하겠죠. 오늘날엔 성경인데 두루마리를 실제로 외형적으로 만지는, 다루는 사람이기도 하고 내용을 또 이렇게 알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옳았구나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율법의 요체, 이 사람이 또 허투루 공부한 것 같진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의 요약 같은 그 내용을 이 사람이 술술술 외워서 주님 앞에 대답을 한 거죠. 주님은 근데 너무 의외로 쉽게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갑니다. 네가 한 말이 모두 맞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람이 술술 외웠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다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질문,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영생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문자죠. 그걸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영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은 일반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경전 자체를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경도 마찬가지고 그걸 외우고 있으면 심령의 평안이나 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그런 말까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영생이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나와 있고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 해답대로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뒤따르는 거예요. 사실 율법사는 뭔가 대단한 걸 질문한 것처럼 으쓱거리면서 자기의 성경 지식을 내뿜고 뽐낼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예수님은 뭐 다 알고 계시는 듯이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싱겁게 영생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비해서는 대답은 굉장히 싱겁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대로 행하면 되겠다.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 28절은 율법사가 아직 죽어있는 단계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본문상. 그렇게 하면 살리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미래처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지금은 율법사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거죠. 살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율법사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성경과 보내고 심지어 종교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영이 살아있지 못한 거죠. 살아있지 못하다는 건 거슬러 올라가면 영생에 관한 성경 구절, 실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말씀을 읽는 것 혹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 이런 것까지는 다 됐는데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실천이 전혀 안 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율법사가 되려면 유대사회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40이 넘어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해도 어린애 취급을 받는 정도죠. 40살이 넘어야 제사장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40살이 넘어야 랍비로 활동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갓 랍비가 되는 거죠. 율법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그 기술을 익히고 말씀에 대해서 뭐 탁월하게 준비되고 말씀을 잘 읽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말씀에 관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이 사람은 전혀 지금 살아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말씀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이게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날 성경을 구입하기도 쉽고 읽는 것도 쉽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뭐 동네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동네에 하나만 있었던 시대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질문해도 마찬가지죠. 영생을 얻기 위해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결국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히 어리석은 대답이잖아요. 너는 영생을 얻기 위해 뭘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를 여쭤보시는데 주님이 예,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대화잖아요. 지금 율법사가 지금 그 형편에 놓인 거예요. 질문도 좋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다 좋은데 실제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실천하는 내용의 면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거죠. 이 대화만 놓고 봐도 사실 율법사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문의 일패를 하고 그냥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 철이 덜 나서 또 물어봐요. 그 뒤에 보면 29절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더 돋보이게 보이려고 마치 자기가 대답하는 거나 생각했던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잘 드러나게 보이려고 또 질문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질문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본인들이 믿는 대상이니까 하나님 하면서 늘 살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누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냐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어떻게 규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건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니죠.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게 왜 어리석은 질문이 등장했냐면 이 사람이 공명심은 더 높아지는 반면에 이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지고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고 요즘 표현으로는 말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을 못 꿰뚫겠어요. 정확히 간파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아주 질문 가운데 제가 봐서는 최악의 질문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알 수 있는 우화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은유. 그 은유가 뭐예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뭐 이렇게 이거는 주로 이 설교는 누가 하냐면 교회 어린이 부서의 전도사님이나 부교역자들이 뭐 제가 해도 마찬가지죠. 이런 내용을 어린 아이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서 신나게 재미있게 그림도 그려주고 융판 교재를 가지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게 정말로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건 율법사를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율법적 이야기였다면 지금 이 사람 율법사가 들어야 될 얘기는 유초등부 어린이 그냥 제가 봐서는 한 1, 2, 3학년 안에 속하는 심지어 유치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늘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거든요. 수준이 확 낮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어린아이들 무릎에 앉히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시절 누군가 예루살렘에서 말이야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야 하고 이야기해 주듯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강도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그 이야기 속에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됐죠? 옷도 벗겨지고 거반 죽을 것처럼 얼마나 흠씬 맞았으면 죽을 상태가 되겠어요. 이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죽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하도 의학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지니까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도 쉽게 알죠. 골든타임이 뭡니까? 환자를 살려내기 위한 마지막 주어지는 시간, 그 시간 안에 가면 살 수 있지만 이걸 놓쳐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틀 안에 주어지는 시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마지막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맞아 죽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이제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째깍째깍 흐르면서 자꾸 이 사람의 생명은 단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료인에게 빨리만 가면 혹은 처치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은.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안 되죠. 자, 제일 먼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발견합니까? 제사장이 발견하죠. 지금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발견한 사람이 다행히 누구예요? 사랑 많고 자비롭고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품어야 될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 법안 죽게 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100%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제사장인데다가 시간도 조금 더 많이 남아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어긋나면 이거는 뉴스에 날 일이죠. 뺑소니를 발견하고서도 그 자리를 그냥 방치하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목사였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연히 목사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가 됐든 살려내야죠. 그런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마 이런 일도 왕왕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제사장이 그 뒤에를 보면 간단합니다. 시신처럼 보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피해서 도망갔다. 옆으로 그냥 피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죽은 것으로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사장들 또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만져서도 안 되고 근처에 가서도 안 되죠. 아마 그래서 뭐 아주 좋게 해석을 하자면 사체로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상황을 번거롭게 생각해서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수습해야 되거나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해요.
번거로울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에게도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봐 그냥 지나쳐 가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돼서 계속 째깍째깍 시간이 흐른다고 그랬죠. 지금 이 환자는 제사장이 정말로 빨리 손쓰고 좀만 도와주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시간에서 반대로 더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하나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요. 제사장 다음에 누굴 보내셨냐면 또 경건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레위 사람이죠. 원래 성전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종교적 일을 늘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치고는 되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때에도 굉장히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의식이 있거나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인데 나를 그냥 버리고 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32절이에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보고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옆으로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내지는 못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다 보고서 피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를 댈 수도 있겠죠. 어디 막 급하게 누군가 또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구해주러 간 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피한 거예요. 골든타임이 더 줄어들고 있죠. 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지금 시급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고 화급하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일 수도 있죠. 전혀 다른 지역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워있는데 이번에 마지막 사람이 도착했어요. 어떤 사람이 도착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도착했죠. 우리는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알지만 만약에 우리가 환자로 누워있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다고 하는 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 때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살기를 바라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사마리아인들과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는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누워있는 사람이 입장에선 사마리아 사람을 보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 우리랑 사이도 좋지 않고 관계도 좋은 관계가 아닌데 이 사람이 나를 구해주긴 틀렸구나. 골든타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이 이때부터 강도 만난 사람을 케어하기 시작을 하죠. 굉장히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환처에 바르기 시작하고 뭔가 여기 이 상황에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자기가 타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우고 그 당시에 이제 객잔처럼 되어 있는 여관으로 이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2달란트라고 하는 거액을 지불한 상태가 되고 또 주인에게 본인은 어딘가로 가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면 부대 비용이 더 들면 갔다 와서 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마리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현대에 봐서도 완벽한 처리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골든타임 안에.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납니다. 얘기가 굉장히 간략하게 끝이 나는 거죠. 저는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 자체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죠. 누가 이
이웃이냐? 율법사가 6살짜리, 7살짜리라도 이 질문 자체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웃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답을 얘기했어요. 사실은요. 37절에 그 사람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럼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참 간략한 비유고 은유의 말씀인데 내용은 되게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왔죠. 은유가 굉장히 다양한 은유가 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다시 우리끼리 한번 되짚어 볼 수도 있죠. 만일 강도 만난 사람이 율법사였다면 율법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등장하기 전에 율법사는 율법에 등장하는 말씀만 놓고서 이웃이 누구일까라고 만약에 뒤에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평상시에 율법사의 이웃은 누구일까를 고민해 보면 돼요. 평상시의 이웃, 율법사는 주로 어떤 사람하고 어울렸을까요?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은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입니다. 평상시의 율법사는 어떤 사람과 어울렸죠? 사마리아인하고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죠. 주로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왜냐하면 율법사가 하는 일이 회당에서 하는 일이고 율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사에게 있어서 이 비유 이전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관념인 거죠. 이웃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게 넓지 않은 해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율법사에게 있어 사마리아인은 어떤 부류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에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은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심각한 인격적인 차별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등장하기 전에 율법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비유에서는 어떻게 되죠? 누가 이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건 그거예요. 신분적인 유사성이나 이웃을 신분적 유사성으로 이웃을 규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 정도를 가지고 이웃이라고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부자 동네가 있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시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사는 그 지역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얄팍해지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차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이웃은 찾아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관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이웃의 개념이 점점 확장되고 새로워져야 할 분명한 의미가 필요한데 유대인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건 바로 그거죠.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은유로 돌아가서 그럼 누가 강도당한 이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질문했을 때 이 율법사의 대답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자비를 베푼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얘기해야 편한 거죠. 왜냐하면 얘기 자체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표현됐고요.
이건 아마 어린이들과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본 교사들은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들한테 자,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강도 만난 이유 쭉 이야기하면 어린이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거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율법사는. 알면서도 오히려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건 나쁜 표현입니다. 율법사의 한계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높이 칭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이름에 자기의 음성을 섞고 싶지도 않은 거죠. 대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거죠. 이웃이 어디까지 범주인지. 이 율법사의 한계는 뭘까요? 율법은 알되 부분적으로 알고 얄팍하게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자기 문화 중심으로만 이해하고 결국은 성경을 성경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이야기는 누가 사마리아인 역할을 했는가, 이 역사 안에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도 강도 만난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 사실 이 이야기를 평이하게만 해석하면 다들 돕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강도 만날 때가 더 많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돕는 시간보다 도움을 받는,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할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시간이 많습니까? 고난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더 많습니까? 그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여하고 도울 수 있고 능동적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시간들이 많다면 이 세 사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늘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생로병사의 고난을 다 경험해야 되고 이런 묵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돕는 자보다는 도움을 받아야 될 강도 만난 자에 속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자비를 베푸는 분은 누구실까라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첫 이웃은 누굴까? 우리는 누구의 구원을 얻은 것일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은 누구였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 본문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영생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마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과정처럼 하나하나를 다 모든 것 다 제공해 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거반 죽게 생긴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다시 살 수 없는데 자칫 영원한 생명은커녕 이 땅에서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분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심지어 생명까지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신히 살아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인 거죠.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 자비, 그 사랑이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몇 날 며칠 있다가 이 강도 만난 자가 깨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복하고 원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아마 더 감사한 마음으로 회복도 빠르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빨리 회복돼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머지의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만일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점이 먼저 묵상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이런 부분들이 함께 묵상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고 갚을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갚을 일은 이제 우리가 이웃을 또 찾아다니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의 내렸던 그런 이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정의 내려주시는, 더 확장되고 지금은 아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거고, 그래서 타문화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이웃은 물리적 공간, 물리적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지만 주님은 그걸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사고 안에 형성된 그런 이웃조차도 넘어서라는 이야기겠죠. 이런 점들이 우리 가운데 묵상될 때에 이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한 율법사가 도전받았던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더 많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니까 결국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빚을 지게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는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순한 진리를 잘 기억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과연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지, 우리는 또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할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고 한 걸음이라도 더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교훈받은 대로 우리의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애쓰신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역시 이 율법사처럼 알기는 많이 알되 행동을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일인 것을 알아 늘 말씀대로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44장입니다. 4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자신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며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며 역시 우리 스스로도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